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사는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그리고 이제 내가 창대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자기가 살던 땅을 다 정리하고 고향 친척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그렇게 이주를 합니다. 이곳저곳에 이주를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나이가 75세면은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아들 후사가 바다에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아지리라 했으면은 아직 그의 아내 사레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빨리 자식을 허락하지 않을까? 아들을 주셔야지 우리가 후사가 생기고 많이 이어질 텐데. 20년이 다 돼갔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 사라라는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닌가? 괜히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24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내 사라가, 이제 중동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슬라브 집 이런 벽돌집에 사는 게 아니고 텐트 같은 그런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장막 저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피식 웃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생리적으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고, 내 나이가 벌써 99세가 됐고, 내 아내도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자식이 생깁니까? 저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정말로 그에게 자식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어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너에게 후사를 많이 허락하리라 하신 약속이 24년이 지나고 25년째에 이제 그것도 정식으로 아들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25년 세월이 지난 동안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지만 그 아내 되는 사라는 상당히 마음이 막 번민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저곳에 움직이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직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조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어린 자식들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거나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갖지 않습니까?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약속 저런 약속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약속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 친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고 이제 어른들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은 다 알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리고 지위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그 약속이 흐트러지거나 깨지거나 조그만 일부분만 그 약속이 실천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시는 사람처럼 무능하거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어떤 시간이 되었던 어떤 방법이 되었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폐위가 되죠. 정말로 슬프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죽었고 뭐 전쟁도 많이 겪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이 왕이 됐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나라가 평안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 것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안 된다. 너는 내 손에 전쟁과 같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잘 알겠다. 성전 건축은 내 아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되는 과정도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식들 가운데 권력 다툼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래서 어렵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전을 멋있게 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가 새 집에 입주하면은 이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듯이 새로 건물을 지면 그렇게 축하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모인 그 앞에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갖고 제목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그것을 잘 붙잡고 기도하라. 사람이 한 약속도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무능하고 불완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어떤 시간이 되었던 어떤 방법이 되었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 찬유군이 얼마 전에 군대 제대했는데 입대할 때 이제 1년 6개월 동안 군 생활하는 것, 그러면 제대 날짜가 언제인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가까울수록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석 달 남았다, 한 달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근데 갑자기 김찬육은 자네는 군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로 군인의 모습답게 한 달간 더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이 우리 같으면 금방 시간이 지나는 것 같지만 제대를 앞둔 군인들은요, 하루 지나는 게 1년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갑자기 깨진다? 그러면 확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죽지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심판하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자리에 서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하고 상관없이 영원한 심판,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저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나 저쪽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반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반쪽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 시점, 예수님께서 오실 때거든요.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만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들 그저 우리가 100년, 의학이 발달되면 150년까지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누구든지 똑같이 그래 사는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무슨 술수를 쓰서라도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잘 살면 끝이에요. 그것으로서 삶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천국 백성,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지옥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온,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대영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세계를 막 주물렀어요. 예수라는 존재를,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유대 나라는 속국이었고 로마의 조그만 속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로마 역사에는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로마 사람들이 듣고 뒤집어지잖아요. 결국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렇게 섭리하신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백성들 앞에 왕이지만 잘난 척하고 멋진 폼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고 과거에도 약속하셨고 현재도 약속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약속이라는 성경책만 붙잡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하나님이 있냐? 성경책을 막 붙잡고 막 거기에 절하고, 옛날에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예수 믿을 건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일 뿐이죠. 이제 약속을 붙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23절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에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늘에 땅 아래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여러 민족들이 족속들이 있었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아닌 자기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 신들을 그렇게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고백의 의미가 하늘 위에 땅 아래 그런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우리 친구들 간에도 약속했다가 특별히 옛날에는 우리 코리안 타임에서 10분, 30분, 50분, 1시간 늦는 건 그냥 예사로운 일로 생각을 해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약속 시간을 했으면 정확하게 약속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좀 늦는 거 그 친구가 이해할 거야. 내가 좀 바쁜데 아랫사람이니까 그냥 이해를 해야지. 근데 그거는 그때 생각이지만 지금은 그러질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책도 읽고 문명의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췄기 때문에 내가 10분 약속한 시간 늦으면은 나는 괜찮지만 나를 기다리는 그 친구는 10분 동안 허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지금 임금으로 치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고급 인력 같으면 그게 사장님 같으면 몇백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 10분 만에. 그러나 그 시간을 쉽게 우습게 여긴다. 그 시간, 정해놓은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고백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아픕니다. 일자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도 지금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사도 그렇고 내 주변의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되는 것도 없고 좋은 열매도 없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너로 분명히 반드시 세워주리라. 네 가정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에게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누구도 다 있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고민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당연하죠. 하나님,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철부지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봤고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는 다른 거 엄마 아버지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배고픈 건 생각해서 막 떼를 쓰고 울면서 이거 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성을 높이며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좀 지나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문제만 갖고서 하나님 원망하고 투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후사가 지금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 그러나 그의 아내 사례는 마음이 조금 조급해집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원망을 하죠. 그 중간에 엉뚱한 여보 아무래도 우리에게 자식이 안 생길 것 같은가, 내가 더 늙기 전에 우리 여종 가운데 하나를 당신이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적자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기들 왜 마음에 조급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그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24년이 지나도록 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말을 통해서 교육하는 게 그런 방법이거든요. 옛날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은 옛날 얘기 어른들이 들려주시 너무나 잘 알아요. 수백 번, 수천 번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딱정이가 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믿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다윗 왕, 그 사람이 겪었던 수만 가지의 일들을 소상히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주변 사람들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다 자기가 태어나고 철들면서 다 지켜봤거든요. 형제들의 칼부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평안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솔로몬이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사람을 붙잡는 것, 그것도 순간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제 시간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 변질이 되거든요. 좋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지만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악한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변질되면은요, 나도 상처받지만 너에게도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약속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가 붙들고 기도하라.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들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고, 다윗은 우리처럼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문명국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문턱이 간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여튼 히브리 사람들은 교육열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글도 깨우쳤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처럼 책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문화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시편이란 내용을 쭉 보면요, 다윗이 현대인들도 구사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단어들을 구사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학교 문턱 라피한테 가서 배운 적도 없는데 저렇게 유창한 단어가 저 입에서 나올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났던 것,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다윗의 모든 전생의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다윗이 나라가 평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좋은 궁전 사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너 때는 안 되고 내 아들 때에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솔로몬도 왕이 되기 전까지 형제들끼리 서로 왕권을 두고 칼부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었어요. 성전을 자기가 지으라고 생각도 사실 못했어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봤더니 자기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누가 되었든 하나님이 백성이면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공평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평등하고 공평한 겁니다.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바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좋은 기억도 있는가 하면 상처되는 트라우마 같은 나쁜 기억들도 있죠.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상처 다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그 상처 갖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 치료되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가 혹시 있으면 그 상처가 바로 악이잖아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살아있으면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푸는 게 그게 바른 지혜의 방법이죠.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말로만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손끝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고, 그리고 좋은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를 그렇게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안 된 건 많이 있고,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컵에 든 물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 사과 10개 중에 형제들 둘이 좋은 사과 나쁜가 먹는 방법, 아버지가 두 녀석 먹는 걸 봤더니 큰아들 녀석은 그 사과를 아끼느라고 썩은 것부터 찾아갖고 먹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덜 썩은 거, 마지막까지 좋은 성한 사과도 시원찮은 사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지혜롭게 제일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거 골라 먹어요. 똑같은 10개 사과 비슷하게 나눠졌지만 그렇게 먹는 방법이 틀리듯이 바로 그렇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좋은 기억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죠.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약속하실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인 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 가운데 있는데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약속을 붙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루실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자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백성들도 우리 함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지만 또 약속하신 말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이루어 주실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바로 그 말씀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였습니까? 하나님 조건 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앞에서 내가 명한 대로 믿음으로 잘 살면 내 집안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이어서 지금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족보가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윗 가문만 그러면 특별해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 갖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건 누구에게나 특별히 기적 같은 일이지 나에게는 상관없어. 여러분 곰곰이 살피면 나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가 막힌 신비로운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나에게 약속한 말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시다.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약속을 꼭 붙잡고 어떤 약속?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어줄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부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조건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의 아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다 공평하게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잘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들 믿음의 자리에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이